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 봐요. 그래서 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완화된 생활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그 나이트클럽을 가서 열심히 춤을 추고 또 밤을 지새우고, 그의 직업이 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이 아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모처럼 학원 강사를 통하여서 공부를 배워요. 그동안에 혼자서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강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공부를 하던 이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끼리 며칠 모여서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방에 아버지와 아들이 노래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직업은 택시기사인데 돌잔치집에 가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4차 감염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학원 강사가 이태원 나이트에 가서 춤추다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25살짜리. 이 학원 강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또 이 아이들이 쌓인 스트레스를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또 이곳에 이 아이들이 다녀간 이 노래방에 부자지간의 아버지와 아들이 노래방에 노래하러 왔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이 택시기사 아버지가 사진 찍어주러 돌잔치집에 갔다가 이로 말미암아 1살짜리 아이와 엄마 아빠 같이 감염이 됐어요. 이게 4차까지 감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기에는 어쩌면 학원 강사처럼 어떤 스트레스를, 아니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산에 다녀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길거리를 달려간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경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안 걸렸죠? 학생들이 뭔 죄가 있어요? 공부 좀 더 해보겠다고 학원 강사님을 만나서 공부를 했는데 강사님으로부터 코로나를 전염받았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친구들끼리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번 부를 수도 있죠. 그렇죠, 학생들? 그런데 이게 감염이 됐단 말입니다. 부자지간에,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노래방 가보셨어요? 괜찮은 집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아들 노래방에 가서 부자지간에, 이야 가정의 달에 얼마나 괜찮아요. 그런데 노래방 갔다가 감염이 됐단 말입니다. 이 감염된 이 아버지가 돌잔치집에 박수치러 갔다가 거기 1살짜리 아이와 아기 엄마 아빠에게 감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감염되지 않고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뭘까요? 그 뒤에 다 같이 시작. 먹이는 뭐야? 잘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심도 해야죠. 조심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잘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살아서 코로나 안 걸린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말하면 또 코로나 걸린 사람은 다 은혜가 없어서 걸린 것처럼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정기총회를 하고 이제 제가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인사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이런 뭘 얘기하라 하면은 카메라가 들이대고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러면 할 말이 없어. 말문이 막혀. 설교하라면 막 2시간, 3시간도 하겠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갑자기 피카소가 생각이 났어요.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거 있잖아요. 1942년도에 한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전거의 안장을 떼고 자전거 핸들을 떼다가 집에 가서 안장 위에다가 핸들을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름을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였어. 근데 50년 후에 이 버려진 자전거가 영국에서 300억의 경매를 되었다는 거.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인간들 같으더라고. 이게 밑에 머리가 자전거 안장이에요. 저 위에 핸들이 자전거 뿔이 자전거 핸들이에요. 이걸 피카소라는 사람이 갖다 그냥 붙여가지고 제목을 황소머리라고 했어요. 저걸 만들고 50년 후에 영국 경매 시장에서 300억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돌아봅시다. 저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오늘 저와 우리는 온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냥 버려진 채로 방치된 채로 살면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가 좋은 일 아니면 어떤 비전, 꿈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에게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자녀 삼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마치 개구리가 삼키듯이 삼켜버린 나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 지식, 이론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적 바이러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 마치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약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의 가치관, 잘못되어진 가치관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처럼 종교생활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의 가치관은 영적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어쩌면은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기도회 전에 한 형제가 이제 군에 간다고 아빠랑 형 부부랑 이렇게 네 가족이 오셨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는데 이제 이 성도님은 자기 생활 속에 있는 사진들을 이제 페이스북에 잘 올리시더라고요. 이걸 보면 참 내가 생활 속에 저분은 참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네 하고 늘 은혜를 입어요. 도전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기도를 해드렸더니 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교육관 앞에 나오는데 그 성도님의 아들 자부 제 3명이서 걸어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본 최근의 사진 중에는 제일 멋있는 사진이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뭐 보세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 뭘 보시고 계시냐고요? 에? 여러분 뭐 보고 계셔요? 좀 대답 좀 해봐. 예, 대부분 여기 대부분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입을 척 벌리고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을까? 입을 척
쫙 벌리고, 그리고 저 아들 우리 정순인가 저 형제는 어떻게 고개 땅바닥에 방 안에 땅바닥을 7차시야 이렇게 저렇게 좋을까? 여기 우리 자매는요 지금 이제 곧 출산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곧 출산해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 여러분 그 모습 보지요? 나는 그거 안 봤어. 드디어 위에 난방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잠깐만 사진 두세요. 제가 몸무게가 얼마 전에만 해도 한 몇 주 전에 90kg였어요. 어제 정확하게 83.9kg, 6.1kg.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운동을 지나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어떻게 6kg가 빠졌어요.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양말을 편하게 신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웃는 모습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것이 나는 드디어 상의 난방을 바지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배가 슬림해졌잖아요. 이분들 진짜 별로 감동이 없네, 감격이 없네. 나는 지금 감격해서 보는 거예요. 자, 내려도 돼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보신 모습대로 저는 제 사진을 보면서 이야, 내가 저렇게 요즘 최근에 저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저렇게 웃을 때가 한 번만 있었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긴장한 시간도 많았겠지만 저렇게 웃었을 때 시간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웃음을 오늘 카메라에 담겨 있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심각하게 사셨습니까? 그냥 박장대소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웃는 모습을 바라본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는 저희 배를 바라보면서 슬림해졌네, 할렐루야, 관점이 다르더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먼저 우리 두 가지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동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처음에는 서먹서먹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오지 못하고 처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주, 3주 지나가면서 예배에 대한 갈증을 받았습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 지난 주일날 꼭 평소보다 3분의 1이 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는 묻지도 않고 제 좀 큰 육체의 질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신자라든지 그룹이 CD 그룹에 속해 있는 이분들 전화를 하면은 목사님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런 문제는 하지 맙시다.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네 말이 없으면은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이 내게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온 땅 애굽 땅, 발로 채소밭에 물되게 한 것 같은 좋은 땅, 나일강, 평지 다 갖춰져 있는 조건을 가진 그 땅,
그렇지만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며 흡수해버리는 땅. 그렇지만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청정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 섬기면 꼭 여호와만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 예배도 되지만 이웃들을 향한 섬김.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주일, 성수주일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고요, 여기에 섬김,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청종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희 환경이 척박해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며 흡수해버리는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은 명하시기를 축복의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축복의 땅.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 이 우상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우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은 세상 사람이요, 세상 가치관이요. 그러니 산들 바람만 불어도 참새처럼 자빠져 버려요. 자기 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 가지고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세계 열방들의 리더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대 가운데 나눕니다. 엘리야는 아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아합 앞에 더 이상 나타날 수 없을 때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하게 가서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시냇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를 통하여 내 먹이 살린다. 가서 한 과부의 가정에 머무르면서 그는 마음껏 그 과부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적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은 이 사르밧 집사님 엘리야 목사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 목사님은 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 아이로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하늘에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 저와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합에 가서 말을 하고 하나님 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합을 만나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라고. 왕이 섬기는 그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들 부르짖고 외치다가 응답하지 않으니 자해를 하면서 외쳤지만 오히려 쌓아놓은 제단만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지 않는 여러분의 열심은 마귀의 손에 놀아납니다. 결국은 예배를 무너뜨리고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그 잘못된 신앙 가치관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데 불을 내리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여기에 물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물론 이 불은 성령의 불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나를 태워버리는 것,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엘리야,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쫓아 갈멜산 한 중턱에서 저대에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이미 응답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참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예배되지 못하면은 오늘 밤에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엉성 친 것 때문에, 소리 외친 것 때문에, 더 부르짖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누구인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에 이렇게 한 바퀴 예배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저 중간 문을 닫았습니다. 이 안에 찬양 소리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찬양하는 것처럼 뒤를 지나가는데 뒷산이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해. 우리 앞에 이중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아파트 분들이요, 우리 찬양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죠.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그들이 듣기 싫다는 거죠. 공회입니다, 공회. 근데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저와 우리는 이 부르짖음이 능력이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이렇게 아멘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는 응답과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 바른 예배, 바른 신앙관, 보혈을 통한 예배, 보혈을 통한 우리의 기도, 예수의 이름의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보면 똑같은 두 사람, 한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두 사람, 한 사람은 엘리야요, 한 사람은 사환입니다. 엘리야가 보는 눈과 사환이 보는 눈은 분명히 다릅니다. 엘리야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어쩌면은 이 아합 왕은 지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자기 부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신, 그 바알이 내가 믿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였고 능력이 있어 보였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이 가져온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400명의 선지자가 외쳤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외쳤는데, 해가 뉘어져간 그 시간까지 외쳤는데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한 사람 엘리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엘리야, 내가 하는 것마다 태클 걸고 다니면서 말하는 저 엘리야는 도대체 누구인가? 엘리야가 몇 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그리고 자기가 추종하던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아합은 마음에 많은 갈등과 어쩌면은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보다도 분노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마차를 맞추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마른 땅, 가뭄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마른 하늘에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받는 응답. 마음으로 어떻게 응답받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이미 응답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있지 못한,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지 못한 여러분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말하며 살아갈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처럼, 보혈을 통하여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미 내 마음에 응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응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오늘 여기 사화는 엘리야가 아합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참 기도하다가 너 가봐라, 저 바다 끝자락에 가서 봐라, 한번 가봐라. 이걸 무려 7번이나 합니다. 7번. 아니 처음 갈 때는 뭐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더운 날에 한 번 갔다 오고 또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면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쩌면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예배에, 그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다시 말씀드린 보혈을 통한 예배가 예배되어졌을 때에 그는 회복되어진 예배와 함께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 그 불의 응답이,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는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비를 주실지 몰라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제발 간접 화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번 해봅시다,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설교는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문제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될까? 아니야. 할 수 있을까? 응답되어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누구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야, 우리 목사님 참 설교를 쉽게 하네, 아니면은 참 재밌네 말씀이, 아니면은 마치 돌짝밭처럼 말이에요, 막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성전문을 나서면서 그는 어쩌면은 돌짝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밭이든지 세상의 염려이든지 아니면은 세상 기운으로 말든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어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진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보혈을 통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은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애기들이 길을 갈 때 애기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아버지 어깨에 무등을 타고 아버지 어깨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무등을 탄 자녀처럼, 아빠의 어깨에 무등을 탄 자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보혈을 통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 8장 15절은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야 해서, 무수하는 종의 영이 뭘까요? 가치관이 세상이요, 자기중심이요, 그 배우는 마귀 사탄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 바꿀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보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복되어진 예배를 통한 오늘 저와 우리의 가치관은 여기에 나오는 더 이상의 사환이 아닌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든지 오늘 묵상되어진 말씀이든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신 말씀이든지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단시간의 기도로 도우시잖아요. 그렇게 말 맡은 그 사람도 교회 안에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던 그 사람도 성령님이 때를 따라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봉착하기 전에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하시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말을 했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하면 한 가지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걱정이 돼요. 왜요? 성령님이 왜 저렇게 저분을 그 기도를 시키실까? 갑자기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 다음 환난의 때가 있는데 환난의 때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하면 그거는 마귀 새끼가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 많고 탈 많던 그에게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기도로 준비시키고 영어로 준비시켜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겼으면 이김으로 예배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복이라고 다시 잡아줬어요. 제가 새벽에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찔릴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안 찔리셨어요? 나는 내가 설교해놓고 다시 들으면서 찔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어떤 이는 그게 찔림을 얻고 오늘 밤은 좀 쉬고 싶어. 비도 올 것 같고 오늘 하루 종일 날씨도 좀 그렇고 우중충하고 그냥 오늘 가봤더만 그냥 그래. 그냥 스트레스 받는 얘기하고 올 수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그냥 그래. 오늘은 그냥 집에서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은 듣다가 그냥 수박 한 통 깨먹고 자든지 아니면 다음번 음료 기도회도 있으니까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는 분이 한 서너 분 되는데 그분은 오기 싫은데 겨우 온 거예요. 근데 잘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찔림을 받았지만 맞아 내 모습이야. 그런데 내 모습이라고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저거는 누구의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거 있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저 모습이 꼭 내 모습이네. 그래. 성령님이 때를 따라 기도를 시키실 때는 분명히 내 삶 속에 그런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때는 내가 택한 백성으로만 그 어떤 증거만 남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내가 까마득하게 그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와 놓고 다시 자빠졌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일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입의 말은 부정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요. 자 보세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그들의 눈으로 아낙 자손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먹어 치웁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정탐꾼의 얘기를 잘 들어봐요. 열정탐꾼의 얘기를 잘 들어봐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메뚜기가 제일 커봤자 얼마나 몇 센치나 되겠어요? 메뚜기가 한 10cm 돼요?
부은 10cm가 돼. 메뚜기는 한 3cm, 2.5cm. 아니 어떻게 아낙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만도 못해요? 이거는 뭘까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온 백성들에게 이 10명은 부정을 퍼뜨렸고 그 입에 나오는 그 부정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마귀 손굴로 다시 돌아가자. 지난날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과 홍해수를 건너는 기적 같은 사건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그 은혜는 다 제하여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의 시각입니까? 열정탐꾼의 시각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수아 갈렙으로 말미암은 이 두 정탐꾼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오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가 예배되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의 눈, 믿음의 눈이에요. 이 눈은 더 이상 편견하지 않습니다.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요? 어제 예배를 잘 드렸다고요? 어제 기도를 했다고요? 오늘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그 또한 우리는 순식간에 육체에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그는 뼛속부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 배경이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는 출생하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진 사람, 뼛속까지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새의 가정으로 보내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붓겠다. 그런데 사무엘은 뭘 봅니까? 편견의 눈으로 외적인 화려함을 보십니다. 엘리압이 딱 나올 때, 이야 멋있다, 뭐 기도할 것도 없어, 바로 저 사람이야, 이야 진짜 괜찮아, 이가 그니 기름을 부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no.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편견의 눈으로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무엘, 기도의 사람 사무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기 내 아들들이 다 있는데, 아닙니다, 말째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오라 해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탁에 앉지 않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놓쳐버릴 때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니, 외적인 화려함을 바라보고 그 멋있음,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가 거니 기름을 부을까요? 7째까지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외적인 거 모습 볼래? 너 언제까지 화려한 모습 볼래? 네 눈에 보이는 거 볼래? 네 경험을 가지고 말할래? 응답을 받은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럼 그렇지. 뭐 하는데? 걔는요 하카톤입니다. 좀 머저리 같은 놈이에요. 우리 집에 있으면 우한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석에 있는 것보다는 들판에가 잠깐 양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탁에 앉지 않겠다고. 그가 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아버지도 형제들도 아까톤, 집안에 있으면 우한, 머저리 같은 놈, 이렇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들판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함께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몸부림하는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중심을 드리는 다윗,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이가 거니,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에 훨씬 더 훌륭하고 더 유능한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들판에 버려진 자와 같은 그 아들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국을 세울 뿐 아니라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회복되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바라보면은 편견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예배를 지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은 마른 하늘을 본 것이 아니고 마른 땅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내가 살아온 경험,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왕에게 말합니다.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예, 편견의 눈이 벗어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아무거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도둑질 빼고. 이걸 우리는 달인이라고 그러죠. 달인.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떤 인간들 중에 달인일 뿐이지 저 깊은 바닷속은 전문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 이제 내일을 위해서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나누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요, 뼛속까지 어부입니다. 그 바닷속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대낮에 고기 안 잡히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쪽쪽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중심에 잡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뭐 신령한 척 하지도 말아요. 뭘 봤다고, 그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전문가가, 아무리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유라굴라 강풍 보세요. 바울은 가지 말자. 지금 가면 큰 환난 당한다. 근데 백부장은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가다가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문가의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합니까?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요. 사랑의 눈.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근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을 바라보면은요, 회복되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내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의 공로로 산 천하보다도 더 귀한 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분,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효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집탕, 돌탕. 여러분은 집탕이요, 돌탕이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집탕이요, 돌탕이요? 돌탕이요? 또라이요? 집탕이요, 돌탕이요? 예. 그냥 돌아온 탕자 얘기를 원합니다. 집탕은 불효자예요. 집안에 있는, 아니 집안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왜 탕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자기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옆집에 손 한번 잡고 물어봐요. 성도님은 집탕이요, 돌탕이요? 박찬희 목사님은 집탕이요, 돌탕이요? 돌탕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집탕이요, 돌탕이요? 예. 아버지는 집에 있는 아들이 열심을 내는 이 아들이 참 고마웠을지 몰라요. 아버지를 돕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시각,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바라볼 때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분노하시죠? 왜 분노하시죠? 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왜 분노하시죠? 내 경험으로 바라보니까. 왜 분노하시죠? 왜 속상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닌 오늘 변화된 새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그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왜요? 내가 돌아온 탕자요. 돌아온 탕자는 모든 것이 은혜요. 돌아온 탕자는 그냥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왔습니까? 내가 여기서 추려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돼지점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가 그곳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이겁니다. 아들 자격이 아닌 품꾼으로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돌탕 되었던 박찬희 목사가 돌탕 되어진 여러분이 어느 날 집탕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돌탕으로 돌아올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집탕이 되어서 내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이 아닌 내 경험, 지식, 논리로 바라보니 아버지 집에 우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직분을 가진 것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익숙한 것 때문에 집탕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착화되어진 고목나무가 되어진 신앙, 마치 폐닭이 되어진 신앙, 그 속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옆집에 한번 얘기해요. 이렇게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도님을 나도 죽도록 사랑한다고. 시작. 예,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그분은 조금 은혜가 있는데,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그분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집탕이라서 그런지 돌탕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좀 석연찮아요.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해요. 시작.
그 입의 말을 믿어도 되나요? 돌아서서 나가면서 입 삐쭉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하는데 어떻게 눈을 저렇게 밑으로 깔고 있나? 지랄한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러지 않아요? 아니 집에 갈 때 속으로 아니 나는 그냥 말했고 자기 속으로 속에서 뭐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는 큰 삶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설교 전에 영상 간증을 봅니다. 영상 간증을 똑같은 리듬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저는 오늘 강기중 회장을 맡으면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그걸 맡아서 하려고 했으면은 참 추하게 보일 거예요. 그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은 안 하겠다고 4번이나 뿌리쳤는데 그것도 5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주셔서 마음의 응답을 받고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오신 목사님들 앞에 이 감당하셨던 모든 분들을 보면 평소에 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분들, 감리교로 말하면은 감리교의 총감독회장으로 이번에 나오시는 분, 그 몇 분은 다 감리교의 감독을 지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뭐 목회장 아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라요. 제가 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로 했어요. 무슨 목회자 집안이기라도 해요.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이제 만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목사는 이 목사는 공부도 하지도 많이 못하고 뭐 이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딱 던지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울면서 어머니가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예요. 매 순간순간 되어진 일들과 보여진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좌절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예배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네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네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 원인을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우상을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바알 선자를 기손 시내까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아세라 선자 바알 선자 850명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우상이 짜여졌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는 기도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믿음의 그림이에요. 오늘 현실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 삶의 형편 보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 요즘 기도하다가 자꾸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먹여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크게 하는 그 집은 될 거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 집구석은 나도 몰라.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적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낭비돼요. 이 기도도 못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하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오늘 강원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다 모인 자리에 끝나고 난 다음에요, 대표 몇 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제가 대표 회장으로, 이 강기총 회장으로 있으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예배도 좋고 조창기도에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이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 내 사명이다. 오늘 비서실장 왔죠? 다른 시간에 도지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도지사님하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할 거예요. 제가 홍천교회를 떠나오면서 제일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19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과 헤어짐.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내가 떠나오는 것 때문에 사흘 동안 울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진짜 아팠던 것은 이겁니다. 6년 동안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했던 여기에 별의별 모함과 별의별 사기를 당하면서 별의별 일을 당하면서도 잘 세워놓아서 안정되어졌던 그 어린이집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했던 그것,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손에 맡겼다가 문 닫아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은 세워지지 않더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이거 그려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은 몇 번 계속 반복하면 그 입의 말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화는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환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엘리야 목사님은 신령해. 제가 7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키면 아무 열매도 없는데 똑같은 반복을 7번 시키면 그래도 아멘하고 갈 뿐만 하면 손 들어 아멘 해봐요. 아무도 없잖아. 아니, 생각하는 동안 내가 빨리 말해버렸어.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 똑같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7번 반복해서 말할 때 그래도 7번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실 뿐만 아멘. 이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씩 웃으면 아멘. 이 얘기는요, 그 웃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여기에 나는 몰랐어도, 나는 보지 못했어도 큰 그림을 그리는 이 엘리야의 사환, 이는 그런 영적인 큰 그림을 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동력할 때 그 또한 그 응답을 눈으로 보는 거야. 오늘 밤에 우리 큰 그림을 그립시다. 혹시 이 큰 그림이 그려지지 못하더라도 여기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남아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다음 절 볼까요? 43절 다시 한번 읽고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여전히 이 사환은 믿음의 사이즈가 작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손바닥만한 구름 본 적이 있으세요? 대답 좀 해봐, 인간들아. 여러분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구름이 손바닥만 해요? 내 시각으로 내 눈앞에서 바라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된 거죠. 왜 현상보다 축소를 시켜서 바라보냐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엘리야 목사님, 큰 구름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구름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과하지 못한 이 사환은 여전히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올라가서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데려가라고 말씀드려라. 자,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자들은요, 산들 바람만 불어도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를 쫙 펴고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 위기가 기회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는 다 죽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동성애자들 다 끝났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날개를 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스크 끼고, 집안에서도 마스크 끼고 있을 거야 아마. 그분들은 꽁꽁 싸매고 오도 가도 못하고 마음부터 싸매고 그냥 어떡하냐 이 코로나 어떡하냐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걷지 않으면은 다리 근육이 없으면 빨리 늙는다? 병도 잘 걸린다? 결국은 빨리 죽는다? 그 여러분은 그냥 에이 코로나 이거 그냥 마스크 끼고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고 그냥, 여러분, 힘있게 신바람하게 달려온 여러분은 다리 근육도 생기고 병도 떠나가고 건강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니 큰 그림을 그리니 응답도 받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그런 거예요. 이 보혈을 통과하지 못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한 사화는, 기도하지 않는 사화는 작은 것, 축소시켜서 안 될 것, 이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그림을 그리니 큰 빗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읽고 마칩니다. 시작.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달려갔길래 마차를 타고 가는 왕, 앞서간 아합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눈, 그 다음을 보는 눈,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눈,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주인공으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혈을 통과한 예배, 보혈을 통과한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헌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집탕이 아닌 그 은혜를 아는 돌탕,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보혈을 통과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